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주보에서 좀 받겠습니다. 유브라데와 마병대 2만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참고할 건데, 원래 6번째 나팔 재앙을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다가 더 세밀하게 이게 다 봐야 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하나씩 짚고 넘어가려고 조금 더 좀 나눠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브라데와 마병대 2만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할 건데, 이 마병대 2만만이 결국 유브라데의 그에서 일어나는 내천사와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제3차 대전에 해당하는 마지막 전쟁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세부적인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16절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당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유브라데와 마병대 2만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참고하고자 원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그래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때문에 이것을 여섯째 나팔 재앙이라고 합니다.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이라고 부릅니다. 13절과 14절에 계속 강조를 하죠.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명령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은 큰강 유브라데에 결박되어진 네 천사가 있었어요. 결박이 되어진 네 천사가 있었는데 그 결박된 네 천사는 타락한 존재들, 타락한 영적인 존재들이죠. 그 네 천사가, 네 천사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잡고 있는 겁니다. 모든 권력을 다 잡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땅이었던 이곳이 아담 타락 이후 그 모든 권한이 누구에게로 넘어갔어요? 예, 사단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단이 모두 잡고 있기 때문에 네 천사가 잡고 있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 땅의 수 동서남북이기 때문에 네 천사가 잡고 있었는데 그것을 결박되어진 네 천사가 잠시 놓입니다. 놓이면서 여섯째 나팔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연월 일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그 때를 연과 월과 일과 시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때, 네 가지 때를 같이 아우르는 말씀이신 거죠. 이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인데 누구를 데리고 3분의 1을 죽이기로 하냐면 마병대, 2만만의 마병대로 그 일을 진행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마병대에서 전체를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일단 2만만이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17절 이후부터 나오는 19절까지 그 마병대가 어떤 일을 벌이는지 세 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오는 것들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 시간까지 정리했던 거를 잠시 정리합니다. 여섯 번째 뭐라고요?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이라고 했어요.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인데 이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은 몇 번째 화일까요?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서 큰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화 세 가지 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 화가 세 번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가 있고 세 번째 화가 있다는 거잖아요. 첫 번째 화는 황충 재앙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황충 재앙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11절이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이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인 2만만의 마병대. 2만만의 마병대로 인구 몇 명을 죽인다고 되어 있어요? 네.
마병대로 인구 3분의 1을 죽인다. 예. 사망에 이르게 한다. 사망에. 한다고 나머지 세 번째 화가 바로 일곱 번째 나팔 재앙에 해당이 되겠죠. 그것이 이제 짐승의 짐승의 표를 받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에 일단 전체 시작이 되어서 내용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2만만의 마병대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두 번째 화에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2만만의 마병대가 또 무엇인지 이 마병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병대는요. 마병대는 소리가 계속 나서 마병대는 마지막 때 일어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입니다. 적그리스도 세력이에요. 적그리스도 세력인데 이 마병대라고 되어 있잖아요. 마병대라고 하면은 어떤 거죠? 그 말을 탄 군사들이죠. 마병이라는 거 어떤 기병 그리고 어떤 뭐 기병력 군마를 얘기하는 것이 마병이고 그 다음에 대라고 했으니까 군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인데 군대 무리들이죠. 예, 군인들의 무리가 바로 대라고 합니다. 그 말을 탄 군인들의 무리가 바로 마병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 마병대의 모습들이 참 특이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9장 16절 볼게요. 16절부터 19절 말씀 볼게요. 요한계시록 9장 16절부터 19절인데 오늘은 사모님부터 답을 드릴게요.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네, 일단 마병대의 수가 몇이라고요? 2만만이라고 됐어요. 2만만. 그렇죠? 요 2만만이라는 거는 다음에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볼게요. 계속 읽어주세요. 17절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네, 지금 보니까 약간 표를 잠깐 작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마병대 2만만이죠. 2만만인데 그들이 뭐가 있어요? 흉갑이 있어요. 어떤 흉갑이에요? 유황빛, 예. 자줏빛과 흉갑인데 불빛, 자줏빛, 유황빛? 유황빛, 자줏빛? 불빛, 뭐 불빛? 어쨌든 뭐 불빛, 자줏빛, 유황빛의 세 가지 모습을 세 가지 색깔 띤 흉갑인 거예요. 그렇죠? 지금 흉갑인데 흉갑이 하나의 흉갑이에요. 근데 그것이 불빛, 자줏빛, 유황빛을 띠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흉갑이 세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의 흉갑인데 이 흉갑의 성격이 불빛, 자줏빛, 유황빛이라고 되어 있어요. 흉갑이 뭐죠? 이 가슴에 차는 이 칼을 맞거나 칼을 찌를 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철로 된 것들 흉갑이라고 하는데 보통 그것이 여기선 불빛, 자줏빛, 유황빛이라고 되어 있어요. 뭔가 의미가 있겠죠. 예, 그런데 또 말들의 머리는 뭐 같대요? 예, 사자 같다는 거죠. 사자머리 같은 거죠. 사자머리 같은 거예요. 그 사자는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입에서는 뭐가 나와요? 불과 예, 그 입에서는 불이 나오고 연기가 나오고 유황이 나오네요. 뭐가 지금
흉갑이 불빛, 자줏빛, 유황이라고 했는데 그 입에서는 불이 나오고 연기가 나오고 유황이 나옵니다. 뭔가 연관이 있겠죠? 그쵸? 이게 따로따로 놓는 게 아니라 흉갑의 성격, 흉갑의 그 색깔을 통해서 그 마병에서 그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 3분의 1을 죽이잖아요. 그쵸? 인구 사망을 일으켜요. 그 다음에 또 보면은 19절. 19절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행하더라. 네. 말들의 힘은 그 입에 있다고 했어요.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잖아요. 그걸 3분의 1이 죽습니다. 지금 보면은 흉갑을 한 그 마병대 군인의 모습과 흉갑을 한 군인의 모습과 그 말이 내뿜는 불과 연기 유황이라는 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결국 하나라는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하나예요. 근데 그 말들의 힘은 요 입에서 나오는 거죠. 입으로 어차피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3분의 1을 죽이니까. 그리고 그 꼬리에 또 있대. 그 꼬리에 뭐가 있어요? 꼬리에 뱀. 그 꼬리는 뱀 같은데 뭐가 있다고요? 꼬리에 머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와, 이건 무슨 말인가요? 무슨 말일까요? 네? 이걸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어떨까요? 머리는 사자 그리고 몸은 네? 그냥 이 모습만 생각을 해도 이게 정상적인 어떤 마병대 모습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그냥 마병대로 해석을 해버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보더라도 비유와 상징적으로 얘기한 것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조금만 보더라도. 그렇죠. 자, 그런데 요 마병대의 모습이 이게 둘째화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황충제왕을 우리가 살펴보진 못했지만 황충제왕을 잠깐 살펴볼게요. 황충제왕의 모습을 살펴보면 뭔가 비슷한 점들이 있지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9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이도성군. 네. 요한계시록 9장 7절부터 10절. 네, 7절부터 10절입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뭐라고요? 전쟁을 위하여 전쟁 위하여 예비된 말들. 그럼 마병대 모습하고 비슷하죠. 말들 같다고 했어요. 그다음 네. 또 여자의 머리털 괜찮아요. 계속 읽어주세요. 8절부터 읽어주세요.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또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은 네. 그 이는 뭐 같다고요? 이가 사자의 이네요. 사자의 이 같고라고 돼 있죠. 그렇죠? 말들 전대 마병대라는 얘기가 나오고 아까는 마병대에서 사자 머리 같다라고 돼 있는데 황충들은 사자의 이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9절부터 또 철 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왜? 여기 보니까 철 흉갑 같은 흉갑이 있어요. 여기도 흉갑이 나오네요. 철 흉갑이 나옵니다. 네, 그 다음 계속 얘기. 네. 그날 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네,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는데 그 날개들 소리 보니까 병거와 많은 말들이니까 결국 뭐예요? 마병대잖아요. 마병대의 모습을 취하고 있다는 거죠. 자, 10절.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검체가 있더라. 네, 전갈과 같은 게 어디 있다고요? 꼬리에는 전갈 같은 게 있대요. 와, 여기 꼬리에 전부 다 균형이 다 있네요. 그쵸? 그러면서 쏘는 살까지 또 있대요. 꼬리. 쏘는 살까지 있대요. 전갈 보면은 독을 뭘로 해요? 꼬리 이렇게
쭉 바짝 들어가서 꼬리로 독을 쏘잖아요. 그쵸? 그 꼬리에 다 있어요. 이 마병대는 그 꼬리에 뱀이 있고 머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거 독이잖아요. 결국 독이잖아요. 그쵸? 정갈도 독이잖아요. 독이에요. 근데 여기는 5달 동안 5달 동안 사람을 괴롭히는데 엄청 괴로운데 죽을 수가 없어요. 죽지 않는 영원한 괴로움을 받는 것이 바로 5달 동안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니까 이게 첫 번째 화고 두 번째 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저주를 하는 그 주인공, 저주를 퍼붓는 주인공들이 황충들과 마병들이 되어 있는데 모습이 어때요? 비슷하지요. 비슷해요. 와, 근데 어쨌든 제가 아까 황충들도 그림으로 표현하면 어떨까요? 무슨 만화 영화에서 나오는 무슨 공상과학에서 나오는 어떤 복합적인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을 것 같아요. 마병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뭔가 비유와 상징이구나 라는 걸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딱 보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부대는 아닌 거죠. 적그리스도이죠. 예, 적그리스도 세력을 나타내는 것들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세부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요 내용 오늘 다 살펴볼 수 없지만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큰 세 번째로 2만만. 2만만은 무엇인가? 2만만. 그렇죠? 숫자로는 2억이죠. 이게 2만만이면 숫자로 얘기하자면은 2 곱하기 몇을 해야 돼요? 그냥 글자대로 얘기하자면 그렇죠? 2만만이니까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하면 2억이 나오죠. 그래서 문자적으로 보더라도 이거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숫자를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지막에 나타날 적그리스도 세력까지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누구다? 2억 개의 중국 군인들이다. 또는 뭐 이슬람 군인들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2억일까요, 정말? 2억 군대일까요? 네? 얼마큼 더 많아요? 셀 수 없이 많다. 셀 수 없이 많다. 이 만만이라는 부분을 볼게요. 만만, 천천과 만만 중에서 뭐가 더 커요? 당연히 만만이 크죠. 천천은 몇이에요? 천천? 100만. 천천 곱하기 천은? 100만이죠. 그렇죠. 100만이죠. 그렇죠. 이걸 갖다가 영어로 따지자면 100만이니까 밀리언인가요? 1밀리언 되겠네요. 100만입니다. 100만인데 그러면 천천만만이라는 개념이 성경에서 어떻게 등장한지를 보면 우리가 이것을 좀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신명기 33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냐? 응? 신명기 33장 17절. 네, 이 장면은 야곱이 그 12아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겁니다. 축복하는 내용인데 요셉에 대해서 축복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요셉에 대해서 축복하는 내용 중에 신명기 33장 13절부터 17절인데 17절 말씀에 요 내용이 나오는 거죠. 요셉의 두 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의 두 아들인데 요셉의 첫째 아들이 누굽니까?
에브라임이 아니라 므낫세가 첫째 아들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이죠. 근데 성경에는 에브라임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에브라임을 장자로 생각해요. 근데 영적인 장자는 에브라임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원래 육적인 장자는 므낫세가 맞아요. 근데 육적인 장자는 므낫세니까 므낫세가 더 많은 복을 받아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에브라임이 먼저 나오면서 에브라임은 만만, 므낫세는 천천이라고 했습니다. 동생인 에브라임이 더 엄청난 축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영적인 장자인 에브라임이 더 많은 축복을 받는다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사울과 다윗을 얘기할 때 계속 등장을 하죠. 사무엘상 18장 7절부터 8절. 사무엘상 18장 7절부터 8절입니다. 네, 사무엘상 18장 7절부터 8절. 여인들이 뛰놀며 청하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정황군 사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네, 읽어주세요. 읽은 거 읽어주세요. 정황은 다음에 읽어요. 예, 사모님 읽어주세요. 처음부터 다시.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네, 지금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 사울의 이 말을 들었어요. 사람들이 여인들이 이 찬양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다윗은 만만해요. 만만. 근데 사울은 천천해요. 그렇죠? 와, 그 당시 서울 왕이잖아요. 왕은 천천인데 다윗은 아무것도 뭐 직분이 없어요. 목동으로 그냥 골리앗을 쳐 죽인 그런 일이 있었을 뿐인데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인 거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그만큼 하나님께서 다윗을 크게 하신 겁니다. 크게 하신 거예요. 만만하게 보신 거가 아니라 참 말을 좀 똑같은 말인데 뉘앙스가 다르죠. 만만입니다. 천천히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계속 성경에 반복이 돼요. 사무엘상 21장 11절 정한군 사무엘상 21장 11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고하되 이제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청하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니까. 이 상황이 계속되어집니다. 이 상황이 그 이방 나라에서 아기스의 신하들조차도 그 얘기를 다 이미 다 들었어요.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게 계속 이어집니다. 다윗은 만만의 축복을 계속 받았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자, 사무엘상 29장을 볼게요. 사무엘상 29장 5절. 사무엘상 29장 5절. 사무엘상 29장 5절. 그들이 춤추며 샤워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니까. 네, 계속 얘기하죠? 다윗이 아니. 네.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입니다. 다윗은 만만입니다. 이 얘기를 누가 하는 거예요? 이방 국가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계속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만만입니다. 왜 다윗은 만만일까요? 만만이면 억이잖아요. 만 곱하기 만이니까 억이잖아요. 그럼 다윗은 뭐 1억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사울은 천천, 뭐 100만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죠. 오늘 다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시편 144편 13절 말씀 볼게요. 시편 144편 13절.
144편 13절. 우리의 고파는 백곡이 가득하여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네.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천천만만의 축복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은 무한히 많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무한한 그런 축복이다 라는 걸 천천만만한. 셀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다니엘서 봅니다. 다니엘서 7장 9절부터 10절. 다니엘서 7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이르되 이때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리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서 한 자는 만만하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았더라. 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수종하는 자와 섬기는 자가 천천이고 또한 만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천천과 만만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셀 수 없이 많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미가서 6장 7절 봅니다. 미가서 6장 7절. 미가서 6장 10절. 미가서 6장 10절 말씀 7절 말씀.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네, 여호와께서 우리가 아무리 셀 수 없는 수양이나 그 다음에 그 기름을 제사로 드린다 하더라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생각하면 천천만만하면 영원한 아주 셀 수 없는 무한한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어떤 것으로 드린다 하더라도 어떤 것으로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교조와 천문들과 장로들을 비롯한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다. 네,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샘물들과 장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천사의 음성이 있는데 그 천사들의 수가 만만이고 천천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셀 수 없이 많다는 거죠. 자, 그러면 2만만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 2억이 아니 2억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 많다는 거예요. 만만이잖아요. 천천도 아니고 만만이잖아요. 그렇죠? 엄청 많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을 2만만이라고 했고, 그리고 근데 대부분의 그 성경을 해석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거는 2억이라고 딱 그냥 꼬집어서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2억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우리가 생각할 때 14만 4천을 신천지에서는 이걸 숫자 그대로 해석을 하잖아요. 그쵸? 근데 14만 4천을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14만 4천이라는 개념 자체 이 수에 포함된 게 이거는 3 곱하기 4 했을 때 12가 되고 또 12 곱하기 12 하면 144가 되고 하루가 1000년 같다 했을 때 1000을 또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건 하나님과 말씀으로 결합된 참된 성도를 나타낸다는 거죠. 그 숫자가 14만 4천에만 있는 게 아니라 더 많을 수 있는 거예요. 14만 4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두 증인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
국토증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666이라는 숫자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문자 안에만 머물게 되면 성경을 우리가 잘못 해석할 여지가 많이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 그러면 2만만의 기마대, 마병대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상대할 수 있어요? 네? 이 셀 수 없는 많은 2만만의 마병대를 우리는 어떻게 상대해요? 네? 지금 제가 14만 4천 얘기했잖아요. 2만만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잽이? 세상 말로 잽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이겨야 돼요? 네? 최소한 비등해야 뭔가 싸움을 해볼 수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실래요? 안 싸워요. 안 싸운다. 또, 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네요? 네? 또 하나의 방법이 또 있어요? 최소한 비등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뭔가 싸움을 해볼 만하지 않아요? 13만 4천 갖고는 숫자적으로 보면 이거는 뭐 어떻게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싸우실 거예요? 이기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말씀이겠죠. 답은 맞습니다. 이기면 된다. 물론 이기면 되는 거죠. 이기면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는 2만만이라는 그 셀 수 없는 많은 이 마병대의 수를 상대할 수 있는 급이 있어요. 급이 있어요. 14만 4천은 급이 안 되는 게 아니라 14만 4천까지 동할 필요가 없어요. 신앙의 정도가. 14만 4천까지 안 가도 돼요. 그 밑에 있는 성도들만 해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얘기를 살며시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사모님.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라고 했죠. 세상을 나타내는 거네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능히 셀 수 있다 없다? 셀 수 없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있어요. 흰옷을 입고 있어요. 근데 그 손에 뭐가 있다고요? 종려가지. 종려가지를 들고 있죠. 종려가지는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했었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렇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종려나무 어떤 가지를 사용하잖아요. 종려. 그렇죠? 종려가지예요. 종려가지는 예루살렘 입성인 거죠.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흰옷 입은 무리가 있어요. 흰옷 입은 무리. 흰옷 입은 무리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설명했지만 예루살렘의 입성과 관련된 종려 가지를 손에 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무리가 능히 셀 수 없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무슨 무리? 큰 무리. 큰 무리죠. 큰 무리예요. 그러면 흰옷 입은 무리인데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예요. 흰옷을 입었어요. 말씀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성도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종려가지를 들었어요. 종려가지는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면서 막 호산나 호산나 찬양했던 상을 기억나시죠? 제가 작년에 종려주일 예배 때 종려나무에서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참고를 하시고, 중요한 건 종려가지는 언제 흔들립니까? 예루살렘에 누가 입성할 때? 예수님이 입성할 때죠. 그럼 예루살렘의 본질은 뭐예요? 예, 살렘은 평강이죠. 평강. 예루는 이루기 때문에 성읍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평강의 왕이신 누가? 아버지 예수님이 어디에 입성을 해요? 예,
그 다음에 성읍에 입성을 한다는 거죠. 그 성읍은 뭐예요? 결국 성전이죠. 평강의 왕이신 이사야 9장 6절에 평강의 왕이신 영존하신 아버지께서 입성한 그곳이 어디예요? 그곳이 어디예요? 평강의 성. 평강의 성읍인데 그곳이 결국 어디여야 돼요? 각자 내가 예루살렘이어야 되잖아요. 평강의 왕이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 평강의 왕이신 영존하신 아버지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서 깨달음을 받고 그 말씀에 열매가 맺어지면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분들이 바로 흰옷 입은 무리가 되고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든 손에 든 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수가 어떻다고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는 거죠. 그렇죠? 능히 셀 수 없어. 그럼 최소한 능히 셀 수 없기 때문에 2만만과 맞먹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능히 셀 수 없다는 본질적인 부분은 비슷한데 여기는 2라고 제한을 두셨어요. 근데 여기는 그 제한의 숫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그러면 더 완전히 크다는 얘기예요. 더. 그렇죠? 그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한 거예요. 그 얘기. 그러면 이런 사건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사건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이건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미 시작된 전쟁일 수도 있고 이미 시작이 돼서 진행이 되어지는 중일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영적으로는 이미. 그런데 이러한 사건을 예표를 보여줄 사건이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창세기에 가까운 데 있어요. 창세기에 가까운 데. 창세기에 가까운 데 있어요. 출애굽기죠. 그렇죠. 창세기에 가까운 데니까. 그럼 출애굽기 하면 나와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왜냐면 마병대가 나오잖아요. 마병대를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홍해 사건이 있어야 돼요. 홍해 사건. 당연히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걸 보면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셔서 완전히 그들을 다 몰살시키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출애굽기 보십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딱 피세요. 출애굽기 14장 먼저 쫙 피십니다. 출애굽기 14장을 쫙 폈습니다. 피셨죠? 자 14장 이제 9절 읽습니다. 애국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몬 맞은편 바하이롯 해변 그 장막친 데 마치니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때 애굽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 그 마병과 군대를 그 마병과 그 군대 정확히 얘기하고 있죠? 세분화시켜서 말씀합니다. 말들인데 병거들이 있어요. 그쵸? 근데 그 마병과 그 군대가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14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7절부터 18절.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지 그들이 그 길을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니.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바로와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그들을 수장시켜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계획을 이미 세워놓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조차도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장면을 이제 세부적으로 말씀하시죠. 23절부터 출애굽기 14장 23절부터 28절입니다. 애국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왔다가 들어오니까 새벽에 여호와께서 그 기둥 가운데서 애국들을 보시고 그 군대를 어떻게 하시며 그 병거가 애국께서 달리기에 그 군사를 하였으니 애국 사람들이 그런데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
쓰레기에 미쳐가다가 그 쓰레기 회복된지라 외국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외국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넘어려고 지경들과 덧대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그들을 다 얻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 아멘입니다. 자, 애국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그 뒤를 쫓았어요. 어디로? 바다 가운데로, 홍해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왜? 왜 쫓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다 홍해 가운데가 마른 땅이 돼서 거기를 통과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들도 역시 똑같이 쫓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뭘 하셨어요? 그 군대를 어지럽게 했어요. 혼란스럽게 했어요. 왜 갑자기 혼란스러운지 몰라 이들은. 갑자기 어지럽게 하면서 그 병거의 바퀴를 어떻게 했습니까? 바퀴를 완전히 벗겨서, 왜냐면 바퀴가 나사들이 다 튀어나와서 이것이 전부 다 어떻게 됐어요? 바퀴가 완전히 해치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완전히 건너기까지 시간을 벌어주신 겁니다. 바퀴를 벗겨서 하니까 애국 사람들이 이때부터 어떻게 한 겁니까? 뭔가 이제 이거 뭔가 이상 잘못되다가 수장될 수도 있다는 위험을 느꼈어요. 그때 우리가 도망하자. 누가 싸워요?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을 싸워서 애국 사람들을 치는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애국 군대가 2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이릅니다. 이미 이때는 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홍해를 다 건너고 난 다음에 모세에게 이르셔서 내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면 물이 애국 사람들과 그 병거들 그리고 마병들 위에 완전히 다시 이렇게 수장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도망을 못하게 만들어요. 다 덮어버려졌습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수장시키셨어요. 이게 이 사건을 자세하게 설명하신 이유가 뭐냐면 마지막 전쟁 때에 그게 3차 대전이 핵전쟁이 될지 어떤 전쟁이 될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인 측면에서 어떤 전쟁이 될지라도 우리는 어찌 보면은 이거는 풍전등화의 위기일 수 있어요. 앞에는 바닷가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마병들이 엄청 쫓아오는데 이거는 완전히 바다에서 빠져 죽든지 애국 군에 의해서 죽든지 완전 풍전등화잖아요. 앞에 다 막혔잖아요.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바닷길을 열어주셔서 살리시고 애국 군대를 전부 다 죽이신다는 거예요. 누가 나서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전쟁을 치르신다는 말씀을 이미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병대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마병대 생각하면은 인구 3분의 1을 죽인다고 하잖아요. 인구 3분의 1을 죽이는데 우리는 거기에 포함돼야 돼요? 말아야 돼요? 포함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죽을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시면 이미 게임 끝이잖아요. 거기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죽으라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게 아니거든요. 살려고 하신 거잖아요. 그 사건을 미리 보여주신 거고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자, 출애굽기 15장 봅니다. 15장 19절. 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니 여호와께서 바로로 그를 위해 그렇게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육지로 떠납니다. 네,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말과 병과 마병들 전부 다 발에 수정시키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육지로, 바닷물이 아닌 육지의 마른 땅으로 행해서 바다를 건너게 하신 겁니다. 이러한 사건이 바로 마지막 때 있을 제3차 대전 때에 또는 그 제6번째 나팔장에 해당하는 이역의 마병대 사건 때 2만 만의 마병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건너갈 길을 미리 예배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중요한 건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믿음만.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인디아나 존스의 세 번째 성배를 찾아서 세 번째 영화라고 했잖아요. 분명히 이건 낭떠러지예요. 낭떠러지고 여기에 성배가 있는 어떤 동물이 있어요. 여기 성배가 있는 동물이 있어요. 근데 이게 세 번째 과정에서
여기는 수천 개의 양 떨어집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어떻게 가? 어떻게 가요? 믿음을 증명. 내 발을 내딛어서 믿음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그냥 발을 내딛으면 쫙 붙는 거잖아요. 근데 발을 한 바퀴 내딛자마자 뭐가 있어요? 다리가 생겼어. 이미. 생긴 게 아니고 다리는 이미 있었어요. 있었어요. 내딛으면 다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쵸?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미리 모든 다리를 열어주셨어요. 예배해 주셨어요. 승리의 길, 피난처 다 예배해 주셨는데, 우리가 믿느냐, 못 믿느냐를 보시는다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그 얘기. 자, 여호수아 봅니다. 여호수아 24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여호수아 24장 6절부터 7절.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이 병거와 몇 병을 거느리고 너희 열조를 홍해까지 따르므로 너희 열조가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가 목도하였으며 또 너희가 여러 나를 광야에서 보았느니라. 네. 지금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아까 어지럽게 한다는 부분이 뭐였냐면 7절 말씀 보니까 애굽 사람 사이에 뭘 줬어요? 흑암을 두셨던 거야. 이스라엘 백성은 광명이고 애굽 사람은 흑암이니까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리고 어디가 바다인지 이거 마른 길인지 알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그 마병대의 바퀴도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네, 다 이탈되게 빠지게 만듭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보이지 않으면 그 두려움이 더해지잖아요. 그때부터 일단은 와, 이거는 잘못하면 죽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상황,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어요. 하나님께서 바다를 이끌어가지고 그냥 애굽 군대 위에 그냥 딱 덮어버렸어요. 그냥 바다를 쭉 덮어버렸어요. 이 사건이. 세상 바다가 어찌 보면 타락한 인류 역사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세상 바다를 통해서 오히려 타락한 자들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심판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 바다에 빠져 죽은 게 아니고 거기를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바다가 아니라 땅이 되게 마른 땅이 되게 하신 거죠. 마른 땅이 되게 해서 걸어 나오게 하셨어요. 마른 땅이 되게 하셨다는 건 하나님 말씀의 빛으로 말리셨다는 거죠. 그렇죠? 신령한 말씀의 빛으로 말리셔서 우리를 이끌어 내셨다는 겁니다. 그게 출애굽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너희가 어떻게 했습니까? 목도했어요. 직접 눈으로 봤어요. 체험했어요. 그 신앙을 우리가 지금 그대로 이어받은 거잖아요. 그럼 마지막 때 2만만 사건이 시작되어질 때에 이걸 나중에 이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데 이 사건이 일어날 때 우리는 무슨 준비를 해야 돼요? 무슨 준비? 도망갈 준비? 예? 도망갈 준비? 셀 수 없는 우리가 되는 준비. 우리는 일단은 뭐가 돼야 돼? 일단은 셀 수 없는 무리에 기본적으로 속해야 되는 건 당연해요. 그쵸? 여기는 기본이야. 그쵸? 기본인데 이것보다 더 위에 상위에 있는 믿음의 그 단계가 14만 4천이네. 14만 4천의 단계까지 또 뺀 무리가 14만 4천인 거죠.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 중에서 뺀 무리가 13만 4천입니다. 또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또 어떻게 돼야 돼 나중에? 새 예루살렘 자체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자체? 어린 양의 그쵸, 어린 양의 신부 아내가 돼야 되는 게 요한계시록 21장 9절 10절에 나와 있죠. 요거까지 읽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 10절.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가는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였는데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에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네, 어린 양의 신부고 어린 양의 아내인데 그게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어디서 내려오는? 하늘에서. 그렇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게 돼. 그러니까 이미 어린 양의 신부는 흰 옷 입은 무리의 그 신앙의 수준을 이미 넘어서서 14만 4천의 신앙의 그 신앙도 역시 초월해서 어린 양의 신부가 된 거예요. 요 신앙의 단계를 말씀해 주는 거죠. 그 신앙의 단계. 그러면 우리는 뭐 3차 대전이 됐든 아마겟돈 전쟁이 됐든 지금 뭐 코로나나 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살아남을 수 있는 거죠. 이미 영적인 승리를 이미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겨주신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속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속하기 위해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와서 반주도 하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예배 드려주시고 함께 동참하는 거 아닐까요? 그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뭐 잘생겨서 오신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때문에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끝까지 화이팅 하시고 우리는 결국 어디까지 가야 돼요? 어린 양의 신부 거룩한 성서 예루살렘 성이 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원합니다. 자, 다음 주 시간에는 뭐 할 거냐면 아까 제가 표를 잠깐 작성했었는데 그 2만만의 마병대가 3가지 재앙을 입에서 내뿜잖아요. 뭐였어요? 불과 연기, 유황. 그렇잖아요. 불과 연기와 유황이 우리는 따로일 것 같은데 하나예요. 왜? 아까 흉갑이 불빛, 자줏빛, 유황빛 흉갑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3가지 재앙을 중심으로 그 마병대 2만만의 재앙이 뭔지를 살펴볼 겁니다. 살펴보고 유브라데가 마지막 전쟁,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곳이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요 유브라데 전쟁, 아마겟돈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지 성경을 통해서 좀 더 고민을 하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6번째 나팔 재앙을 통해서 마병대 2만만을 통해 인구 3분의 1을 죽이는 그러한 재앙이 시작되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재앙의 때에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아버지의 신령한 예루살렘 성이 되게 하시어서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드는 귀한 승리의 입성이 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때에 마지막 변화의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심령 마음 가운데 걱정 근심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만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함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